오늘 아침 75세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식들 성적에 집착하고 남편 월급에 집착하고 이웃의 시선에 집착하고 내 외모가 늙어가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집착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지금도 무언가에 너무 단단히 매달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 성적표를 보며 밤잠을 설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벌써 2500년 전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집착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일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후회하는 한 가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집착하는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리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집착을 놓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자님들도 지금 돌이켜보시면 어떠십니까?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 집이 남들보다 초라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정말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보통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진작 놓아버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꽉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보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요즘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대인 제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손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들이 집에 오는 것도 꺼려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고통을 만드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식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을 놓을 수 있을까요? 조주 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정원에 꽃을 키우는 농부를 보거라. 농부는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꽃이 어떻게 피어야 한다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꽃은 제때가 되면 저절로 아름답게 핀다. 자식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는 사랑과 지혜를 주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도록 놔두어야 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아이가 제 길을 잘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부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을 주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다잡으시면 점점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가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부모의 강박적인 사랑보다는 여유 있고 따뜻한 사랑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셨다고 하는데 3개월 만에 아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을 때는 멀어지던 것들이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집착하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 집, 자동차, 옷, 장신구 등등 우리 주변에는 집착할 만한 물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돈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더욱 심해집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돈 모으는데 급급해서 살았는데 정작 돈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미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이 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에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물질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져야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종의 6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해지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그러면 돈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보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남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돈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게 먹은 밥, 가족의 사랑 등등. 이렇게 하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서 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들, 창고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물건을 놓아주는 행위는 마음의 집착도 함께 놓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돈과 물질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집착할 때는 돈이 도망가고 놓아줄 때는 돈이 따라온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몸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또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외모에 대한 집착도 생깁니다. 65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거울 보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젊은 모습이 그리워서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사서 먹지만 몸은 계속 늙어간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마음 나이가 드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도 역시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젊음도 잠시요, 늙음도 잠시요, 병도 잠시요, 죽음도 잠시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서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도 변한다는 뜻이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외모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성을 깨달은 자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얼굴, 이 몸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몸을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으시면 외모 변화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건강 관리는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세요. 건강 관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불로불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나이든 자신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주름은 인생의 지혜가 새겨진 흔적이고 휘어진 머리카락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용기의 증거입니다. 젊은 아름다움과는 다른 성숙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넷째, 몸보다는 마음의 건강에 더 집중하세요.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지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작은 불편함들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픈 와중에도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무릎 덕분에 집에 더 많이 있으면서 경전을 더 많이 읽게 됐다며 웃으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집착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 잘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 돌아가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등등.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72세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겁이 나서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낸 것이 후회된다며 그때 좀 더 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매일 자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망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종의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마라.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미래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자.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 주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부처님 전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셋째, 과거의 좋은 기억들에 감사하세요. 후회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 건강했던 시절,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넷째, 현재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웃을 도우기, 후배들에게 지혜 전해주기 등등. 이런 일들에 집중하시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신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하며 우울해하다가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아주기도 하고 고마웠다는 말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변했다며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사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지혜롭게 놓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후회하는 4가지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4가지 집착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금씩이라도 놓아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더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섞인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도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지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도 관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도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지혜를 얻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놓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탐하지도 않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 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인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